말씀을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느끼실 거예요. 주일날 했던 설교를 계속 이렇게 그냥 반복하는구나. 지금 우리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247면 같이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한 번 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현대 그리스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코이네라는 일반적인 그리스어가 있었는데, 이 헬라어로 생명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의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생명의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 생명, 조에 생명. 비오스 생명은 모든 사람이나 동물,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생명. 개가 있어요? 개가 멍멍멍 살아있잖아요. 고양이가 야옹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비오스의 생명인 거예요. 하지만 조에의 생명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참된 생명입니다. 그 조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 조의 생명이 없다가 조의 생명,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암송한 이번 주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된 생명, 새로운 생명, 그 속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원리. 첫째,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복음적인 성경적인 정체성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죄의 충동에 저항하고 말씀의 감동에 순종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쭉 설명되는 말씀의 결론과 같은 14절의 놀라운 본문 선언이 뭐냐? 이제부터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죄의 힘, 죄의 작용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서 아무 충동도 안 느끼고 자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고, 이게 아니고 죄가 계속 찔러요. 계속 흔들어요. 시비를 걸어요. 그래도 그게 너희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를 주인처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죄가 너희를 지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죄가 충동질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는 못한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걸까요? 왜?
아니 실제로는 죄가 우리를 흔들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말하느냐? 어째서 죄가 이전처럼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고 이기는 새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냥 구약 성경의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야. 나는 이걸 원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율법 자체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의로운 말씀, 선한 말씀,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자꾸 율법을 나쁘게 얘기하니까 율법이 안 좋은 걸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이 언뜻 들으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기도하며 묵상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는 선하고 좋은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문제와 한계는 그것이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지시를 해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할 때 오히려 여러분 죄의 힘이 역사해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싶게 만들고 하라는 건 하기 싫게 만드는 이상한 자극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하지 마 할 때 죄라는 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기가 싫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금지령이 떨어지고 근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자꾸 선악과를 언급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냐? 자꾸 선악과를 언급하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 선악과에 다가가게 돼요. 원래는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마귀가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냐 막 이러니까 다가가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하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는 죄를 실제로 자행하고 아담에게도 가져다가 먹이게 된 것처럼 율법은 희한하게 죄의 힘을 자극하고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죄가 쌓이고 넘쳐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데 율법을 딱 만나면 자꾸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공부를 하고 그 모든 걸 지키려고 애를 써도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지만 경건한 자들이에요. 맨날 율법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금식하고 뭐 예물 대놓고 뭐 이러는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 겉에만 하얗게
멋있게 해놓고 속은 뭐냐? 썩은 시체가 가득한, 즉 경건하게 겉만 꾸몄지 속은 더럽고 악한 게 가득한 상태여서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이 율법의 한계요, 율법주의의 실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낼 뿐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 아멘.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율법을 보내셨어요. 왜? 죄를 드러내려고. 다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했지만 율법을 만나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시합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 모든 율법의 말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수많은 명령과 금령 앞에 딱 설 때 우리에게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행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해라, 안 했네, 죄 졌네. 하지 마라, 했네, 죄 졌네.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죄의 충동, 자극이 새롭게 자극이 돼. 하지 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게 되는 거예요. 죄의 충동, 자극이 일어나고 속에서부터 자꾸 이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여러분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기에 죄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죄를 져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검사 앞에 딱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가 당신 와 조사받아 왔어요. 그러면 검사하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잘못했네. 이것도 잘못했네. 당신 이렇게 말해도 또 자꾸 감당할 수 없는 정죄를 당하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게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운명. 여러분 목사님은 죄인이 아닌가요? 목사님도 율법하였으면 죄밖에 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죄덩어리고 율법했으면 검사같이 이거 잘못 저거 잘못 다 지적하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을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율법을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 아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 새로운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33년 생애 동안에 모든 아버지의 뜻을 삶으로 이루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세요. 이 땅을 오염시키는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지옥, 마귀에 대해 승리하심을 확증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오직 한 번 그 예수님, 딴 건 필요 없어요. 당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온전케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르다가 되면 안 되고 마리아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따라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은혜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첫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 정말로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 그 어떤 죄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 부귀, 영화 모든 것 다 유한하고 헛된 거고 진짜 보배는 예수의 피예요. 당신을 살리는 게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 수시로 그 귀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에서 자꾸 예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아멘. 나를 깨끗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야, 네가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도를 안 하면 미워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 보혈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최대한 즉시 자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말다툼을 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예?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 참았습니다. 내가 안 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 할 짓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수시로 지금 손을 씻잖아요. 코로나 시대 되니까 누구와 악수하고 나서 손 닦고, 그래서 많은 그런 병들이 사라졌어요. 감기도 덜 걸리고 마스크 쓰고 그런 것처럼 수시로 손을 씻듯이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손 씻는 것만큼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예, 나 자신만 씻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두루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깨달음이 올 때 대신 남을 대신하여 회개도 하고 중보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지금 막 뭐 안 좋은 일을 해.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 그러지 말고 주여 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중보하는 거예요. 대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씻어줌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는 죄를 씻어준다. 아멘. 어떤 것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죄를 씻어줍니다. 두 번째,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새 일은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도 수여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도록 도와준다. 율법은 안 도와줘요. 율법은 명령만 해요. 따지기만 해요. 근데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계속 역사하게 만들어서, 은혜가 흐르게 만들어서 죄에 저항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보니까 거미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미줄이 저 거미줄이 있네. 청소했어요. 또 거미줄이 생겨 자꾸. 그래서 청소를 하다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거미줄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놀러 온 친구가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야, 그 거미를 잡아 죽여버려. 거미줄 치우면서 짜증내지 말고 거미를 죽여. 그러면 되잖아. 맞죠? 거미를 죽이면 되죠. 무성한 잡초가 있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뿌리를 제거 안 하면,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계속 잡초가 또 자라지 않습니까? 뽑고 나서 또 자라, 또 뽑아야 돼. 평생 뽑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면 물 새니까 그릇 갖다 놓고 차면 또 버리고 닦고 그러고 평생 살 거예요. 지붕을 수리해 버리면 되잖아요. 망가진 지붕을 수리해서 비가 안 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념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는 씻지만 이제는 더욱더 죄에 저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죄의 충동과 자극에 맞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인간의 생각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어느 길을 갈 거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이 신앙 성령과 연합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따라합니다. 훈련받자.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군요. 아멘. 정죄함이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셨군요. 인도받게 해주세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하여 훈련받는 게 더없이 중요한 때인 거예요. 지금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가 돼야 돼요. 내가 맛을 봐야 돼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있어야 줄 수 있죠. 그래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고 사는 거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육체에 병이 생기면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영적으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냐 이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세요. 아니라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으리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는 죄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씻으세요. 자꾸 보혈로 씻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뭘 자백하기 원하십니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너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회개해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말 했던 것도 죄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째려본 것도 죄구나. 우리는 몰라요. 죄진 것도.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를 해야 되고 이제 죄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을 때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 예수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육이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적당히 살면 안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해집시다. 저도 거룩해지고 당신도 거룩해지고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 지금은 기다려라.
지금은 떠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움직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준비된 자로서. 아멘. 그때 준비 안 된 자는 못 일어나요. 준비돼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아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